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장 2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강의에 계속 이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좀 개입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관이 어떠했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어떠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 시간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11장 아까 읽었던 본문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상당수의 그 설교자분들이 또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11장 세례 요한을 좀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초반기에 세례 요한은 30세쯤 됐지요. 그때가 예수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구약 시대의 번제 제도를 통해서 양이 희생이 됐던 것처럼 이분 역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대로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역에 합당하게 공생의 사역을 진행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따로 은밀하게 보내는 겁니다. 마침 그 헤롯에게 질타를 했다가, 왜 동생의 아내를 네가 취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터라 이 세례 요한은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어지간했으면 제자들하고 함께 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우리 민족의 수건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 의심스러워서 좀 질문을 하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이때 신앙관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다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문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낸 거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지일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기간, 우리가 성경상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다 합해도 3년밖에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초반기에 일찌감치 순교했습니다. 그 불과 몇 달 내지 아무리 길어도 1년이 안 넘어갈 법한데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바뀌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신앙심이 변해가지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심지가 곧은 분이 없습니다. 자, 11장 2절 봅시다. 요한이 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끝내 이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이 일을 듣고 하신 일들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뭐가 이상했느냐? 질문 사항이 무인고하니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만일 아니라면 한마디 거기에 좀 해석 차원에서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직접 복잡하게 철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을 하실 때에는 그런 방법도 적용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거,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이한테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이가 의심하지 않았다면은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이 표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면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님 만났던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내가 가르쳐온 메시아가 그분이 맞질 않느냐.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의심을 품었던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바로 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요한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니네 선생한테 가가지고 알려라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앞에 전개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게 뭡니까? 내용인즉 5절에 소경이 보며, 저는 그 옛날 성경입니다. 저 언어를 좀 순화하기는 했는데 제가 참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제가 소수집단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집단에 대해서 여기에 한 가지 단순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요거 놈자자, 옛날에 장애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놈자자가. 그래서 요거 놈자자라고 하지 말고 사람인자를 써가지고 장애인이라고 하자 바꿨어요.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지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 보십시오. 그 단어 또 고쳐야 될 겁니다. 그것도 비하하는 말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가로막을 장자 넘어질 애자
그 단어가 잘못된 거지요. 장애가 그거 아닙니까? 넘어뜨릴 장자, 거리낄 애자예요. 이게 상대방이 길거리 걸어가다 뭐가 있으면 거기 걸려 넘어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단어부터 고쳐야지요. 그래서 이 자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학자, 놈자자입니다. 선구자, 애국자, 순교자, 환자, 선구자 또는 왕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들 자자 말고 왕자, 왕이라는 자는 그 말입니다. 승리자, 실패자, 사업자 전부 이 놈자자예요. 이게 낮춤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애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비하하는 말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단어만 무조건 뜯어고쳐요. 단어를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뭘 뜯어고쳐야 됩니까? 우리 마음 자세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열등하게 본 그 내 눈, 그걸 열등하게 본 내 마음, 그거를 고쳐야지 단어만 고친다고 해서 됩니까? 저 단어가 본래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 안진뱅이라는 말도 다 고쳤죠.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소경을 또 맹인으로 또는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자라고 고쳐놨지만 20-30년 지나 보십시오. 이거 또 고칠 겁니다. 이 단어. 그리고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낮게 봤느냐 경멸했느냐, 그럼 그 마음 자세를 고쳐라. 놈자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 그러면 병자 할 때 이거 놈자자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여기에 소경, 안전뱅이, 또 문둥이는 나병으로 했습니다. 이 나병도 나중에 고쳐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문둥이로 고치는 때가 올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지요. 옛날 번역에는 귀머거리, 이거 좋은 뜻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초반부터 다 전개하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걸 그대로 니네 선생한테 전해라. 여기에 칼빈의 주석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의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외적인,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상징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외적인 상징이 뭡니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걷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것이 뭘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못 보던 자가 보고 손이 불편한 자가 완전하게 치료가 되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하물며 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치료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걷는 거,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요한이가 왜 제자들을 보냈느냐? 칼빈 주석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똑같더라. 제가 칼빈 주석집을 먼저 보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해석을 하고, 근데 99%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칼빈은 어떨까? 칼빈의 주석집을 본 거예요. 저하고 일치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칼빈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칼빈과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의 신앙이 없었다. 제자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약점 좀 뭉개져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신앙상의 약점, 제자들 신앙상의 약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직접 보낸 것이다. 그래서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배우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에요, 여기 6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의심해가지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들이에요. 요한은 여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의 신앙심을 일깨워주고, 너희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데 나한테도 물어보는데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나 요한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니네들이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지요. 만일에 여기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요한이 정말 실족을 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라면 예수님이 요 말씀을 했겠습니까? 7절에 보세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아니요라고 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100% 아니요라고 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고 제자들이 아니요 답변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다시 다른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아니요, 그걸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아니요라고 당연히 답변하겠지요. 8절에 그러면 갈대가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고관 대작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산천 초목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권세 잡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참 뭡니까? 비단 옷으로 휘감은 사람이죠.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데 누구 보러 나갔습니까? 9절에 무슨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너희가 아니지, 선지자 보려고 나간 거지,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선지자는,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비단 옷 입었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에다가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던 인물입니다. 그게 궁궐에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보려고 나갔잖아.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럴까? 요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보려고 너희가 나갔었느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의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가 나오잖아요. 만일에 요한이가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을 했다면은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겠습니까? 요한 그도 어쩔 수 없구나, 오히려 비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사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심부름꾼 사자 누굽니까? 훗날에 뚜껑을 딱 하고 열고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앞서서 세례 요한이를 먼저 보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를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는 겁니까? 사실 6개월 먼저 임신됐고요. 예수님 30세 때쯤에 누가복음에 보면 30세쯤 되시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직전에 등장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몇 달인지 1년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앞에 보내노니, 저가 세례 요한이가 네 길을, 메시아의 길입니다. 높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려 넘어지니까 가다가 다 깎아 불도저 같은 걸로 밀어가지고 평탄하게, 푹푹 파인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 같은 곳은 흙으로 메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세례 요한이한테 받게 하시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아비의 마음은 아들에게도 돌려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요 선행 작업, 메시아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임하시기 직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를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에도 선봉대 먼저 보내잖아요. 선봉대 앞서서 또 뭡니까? 첩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 살펴보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가 자꾸 의심을 하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런 의구심을 품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딱 지목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어머니에게서 출생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부정모혈로 나지만 뱃속에서 직접 나오는 거, 그거는 어머니 품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보다 그레이트입니다. 여기에 메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메가가 10의 육성이지요. 10의 육성, 100만 단입니다. 우리말로는 큰 또는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왜 세례 요한이가 위대하다라는 겁니까? 사실은요,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가 더 위대합니까? 그거 아니지요. 모세가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은 더 위대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가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모세보다 깊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측근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12 제자들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고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래도 3명 따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가운데 야고보하고 요한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예수님 왕자리 오르시면
한 사람 좌정승, 한 사람 우정승. 3년을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한솥밥 먹었고 한 이불 더 벗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불과 몇 개월 정도일 겁니다. 3년간 같이 활동한 제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의 지식은 엄청났던 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거 기다리라. 제자들이 이해 바르게 했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때가 요때입니까? 그 질문하고 있잖아요. 승천 직전에도. 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그러나 접속사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미크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크로스가 뭡니까? 마이크로예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지 1, 티끌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이보다 위대하다. 왜요? 현재 이 시점을 놓고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세례 요한은 안 죽었어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누가 더 잘 아는 겁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계시가 풍부하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저 너머의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활은 안 됐지만. 그러니 그 계시의 풍부함,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세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 세례 요한이보다 천국에 있는 자 중에 가장 미크로스 앉아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평가한 것은 잣대가 뭡니까? 어떤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이 알고 있다. 충만한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의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해서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느냐,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더 이상 못 가르쳐.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도 제자들이 선을 긋고 있으면 그거 못 가르치는 겁니다. 니네들이 직접 예수님한테 가라, 직접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3절에도 계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지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여기에 율법에 예언한 것, 이게 뭡니까? 계시 아닙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 바로 계시예요. 이 차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이 11장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이후에 알고 있던, 죽기 직전까지 이후에 알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나 추호라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11장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 다룬 본문 가운데. 자, 우리 칠판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사장직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기다 제목을 하나 넣을 걸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제사장 직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재물, 그렇게 재물 직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없으니까 재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1번, 2번을 따로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또 따로 있잖아요. 둘이 분리가 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될 때에는 제사장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직접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어나가시는 분도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동일한 분이 제사장 직무도 행하시고 제물도 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하고 이게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입니다. 만일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님 동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더냐?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끌어내가지고 저 사람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올 때마다 한 명씩 레위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 제사장 합니까? 제사장이 나중에 씨가 마르고 더 이상 제사를 집례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와 그리고 그 제물로서 바쳐질 사죄의 제물로서 바쳐질 그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간에 분리시켰다.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것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도 되시고 자신이 직접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온전한 겁니다. 실제로는 제사장 자기 자신이 죽어줘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제물하고 제사장직이 구분이 돼 있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제사장 직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 대표적으로 거기에다가는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일부러 제가 그 구절을 찾은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바로 거룩할 성자, 형제 대신에 무리도자를 쓰면 성도가 되는 거죠.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그래서 오늘날 정착된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여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Holy broth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에, 믿는 도리라고, 이 도리가 뭡니까?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 예수를 깊이 이해하라, 예수를 깊이 관찰하라, 예수를 깊이 주목하라, 예수를 깊이 식별하도록 해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생각하라. 저 같으면은 주목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 주목이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목, 그럼 뭡니까? 내 눈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내 눈을 눈목자 주시하라 그 말이지요. 여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바로 프리스트리 오피스,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제사장 직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참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까지 칭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히브리서를 쓸 수가 없어요.
참 율법에 정통한 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물론 신약 저자들 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참 깊이 있게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참 당대에 한 번 날까 말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바로 라본이라고도 칭함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은 랍비가 아니라 구분해가지고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요즘 표현으로 했을 때 그 엄청난 선생님 밑에서 모색 오경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깊이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어느 곳에서는 모르겠다 표현을 했고,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바울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저자들이 제시가 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묘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부활한 이후에 뭐 하지 않으셨더라면? 승천을 안 하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며칠이 지났지요? 10일. 40 더하기 10 하니까 50이지요. 한자로 표현하면 5오자 열흘 순자, 5순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를 넣어가지고 절기, 마디절자를 써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오순절이라.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 주일입니다. 그때가 예수께서 그래 주일에 교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요. 예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승천하지 않으시고 뭐가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시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예수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선포했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perfect God.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perfect man.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은 신성으로 감당하시는 겁니까? 인성으로 감당하시는 겁니까? 인성이지요. 신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제사장이죠. 그게 내 목숨 대신 걷어가십시오, 이 사람 살려주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지 신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날 또 비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인간 예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면 광주에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십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오래 걸으시면 다리 아픕니다. 수가 여인에게 마실 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성은 제한적이에요. 일정한 공간만 차지합니다. 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키 몇 선 치고 체중 몇 킬로그램 나오고 부피가 얼마고 그 공간만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께 가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안 되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데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인데 뭐 굳이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을 해가지고 승천을 해서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저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온 우주 천하에 충만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런 문장 하나를 표현할 때에도 인간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로켓 타고 얼마큼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네요? 없어요. 못 찾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게 공간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온다, 재림을 이야기할 때에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은 저 지상 수백 킬로 수만 킬로 어느 밖에 별에 따로 계시다가 오시는 겁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이미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왜 승천을 하셔야만 했는가? 로마서 8장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요, 꼭 그 승천도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우선 다급한 거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 심판. 근데 좀 이제 상담이 자꾸 이루어지고 또 친분 관계가 깊어지고 저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럴 경우에 승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34절에 보십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수사법 있지요. 강조용법입니다.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죄목을 정하는 겁니다. 정죄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죽음이 내려옵니다. 정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신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말하면 정죄 못한다. 왜 정죄를 못합니까? 첫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나의 뭐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요. 죄 범했으니까 당연히 정죄 당해야 되고 정죄 받으면 사형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또 왜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까? 둘째, 다시 살아나신, 한자로 표현하면 다시 붙자 사울할 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체가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만일이 부활체가 정죄를 받아버린다면 무슨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체로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깨끗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왜 우리를 정죄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편은 권능, 권세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현상,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상의 용어들을 구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 충만한 영체이신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쉼없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구원에 실패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중보자가 가운데서 꽉 틀어잡고 있는데. 환난도 나를 못 끊어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권고도, 핍박, 기근, 굶주리는 거, 적신, 금덩이 은덩이 안 가지고 있어도, 붉을적자 몸자 핏덩이 상태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내 목에 위험이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는가?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37절에 이 모든 일은 뭡니까? 35절에서 말한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35절 끝, 35절하고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긴다는 겁니까?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됩니다. 숭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포가 되신 분입니다. 그처럼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장차 오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내다보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언에 해당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한 분 누구에게 적용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삼중직인데 그 가운데 제사장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요거 간단한 거니까 옛날에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덮어도 좋습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제사장 직무, 오피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끈끈이 내려온 계속 전달 전통, 유전이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인습이 된 거지요. 아주 막 섭렵이 된 거지요. 우리 몸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유전이 된 그 자손들도 똑같은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너희가 구속이 된 것은 구원할 구자입니다. 풀속자, 풀어서 구원해줬다. 감옥에서 풀어가지고 나가거라 구원해줬다 한 것은 너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다. 19절에 오직 알라 but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피는 뭘 말한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일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제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믿음으로 바치고 용서받으려고 율법에 기록한 그 법제도대로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 바치던가요? 그게 아니라 다 여기 앞뒤로 옆으로 위아래로 다 살펴봅니다. 털이 어디 좀 빠진 게 없나, 칼에 끄인 게 없나, 고름 같은 게 나지를 않나, 눈 한쪽이 멀지를 않았나,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또 피를 흘리지 않나 살펴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물로 사용합니다. 그게 흠도 없다, 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를 내다보는 거지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어찌 죽습니까?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법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바로 고대목하고 서로 전맥이 되는 부분입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저 앞쪽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자, 4절 보십시다.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또는 이제 양도 잡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도 잡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소, 염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피가, 그 생명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에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이 범한 죄,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떤 방식대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떤 방식대로 구약시대에 잡아바치던 제사제도와 같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뭐를 준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셨다? 한 몸을 준비하셨다. 여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이고 여기 한 몸도 예수님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두 개의 몸입니까? 반복 제사입니까?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가 빼놓고 읽었습니다만 2절에 몇 번 만에 정결케 된다 그랬습니까? 단번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자 11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다시 말하면 반복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12절에 어떠한 제사입니까? 이 죄 때문에 드리신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한 제물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두 번, 세 번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물입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거는 복수지요. 예수님의 핏공로에 힘입어서 몇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 이 성도입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몇 개의 제물로서, 하나의 제물로서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다. 누가 그 제물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 예수 한 사람의 생명과 우리 보통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무한한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충분하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예수님 말고 우리 인간은 한 사람만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하나 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다 상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군데만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요거 제가 언젠가요, 요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 말쯤인가 언젠가.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속죄제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고 의대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어떻게 한다?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래서 12절에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12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신약에 일어날 일을. 예수도 그러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절하고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생명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대신 죽으시는 거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다. 밖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밖에 민가가 없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속죄제도 동물의 육체는 밖에 나가서 불살랐습니까?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곳이 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에요. 밤이면 짐승떼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강도떼가 올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성루에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은 위험한 곳입니다. 14절에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말 번역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가르. 왜냐하면 왜 성문 밖으로 나가는고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문 바깥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다. 바람 쌩쌩 불고 짐승떼 돌아다니고 강도떼 날뛰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바로 이 바깥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 찾는다? 장차 올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는 거지요. 메시아 왕국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강도 때도 만날 수가 있고 짐승 때도 만날 수가 있고 위험천만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소망을 두라.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백성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문 바깥에서 돌아가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면 사람들도 많이 쳐다볼 거고 민가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근데 왜 하필은 바깥에서 돌아가시겠느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라. 그 교훈을 준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물직, 친히 죽음의 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군데 오늘 정리하면은 제사장직이 예수님한테서 레위기 1장에서 예언을 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요. 제사장직이 예언이 됐는데 그 제사장직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다. 성취가 될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직과 동그라미 2번의 제물직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될 때에는 제사장직과 제물이 서로 통합을 이루었다. 한 분 예수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중직이 한 인격체의 구현이 돼요. 자, 왕은 무슨 지파입니까? 구약에 유다 지파지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선지자는 사방 여러 지파에서 분산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인격체가 왕, 선지직, 제사장직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심지어 세 분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 분이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그 말입니다. 삼중직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있다. 이 법조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폐지가 돼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바꿔져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 때. 근데 이 짓을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나쁜 짓을, 율법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했던 이 엄청난 행동을 이미 구약시대에 보인 자들이 있습니다. 임금 중에서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지 됐잖아요. 삼중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예요. 사울 자기가 제사 드린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실 때 북쪽에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염소 끌고 오면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니 무슨 지파니 따지지 않고 그대로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삼중직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원과 성화에 직결이 되는 삼중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사울 집안도 여로보암 집안도 나중에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다윗이 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이 삼중직을 건드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십시다.